오늘은 바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와이프의 말을 잘 들으면 수명이 14년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사실임이 조사되었습니다. 평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어떻게 여기냐면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의 리즈 대학교에서 이 정말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 성인 3,600명의 생활 패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남자의 수명은 평균 9.5년이 더 늘었고, 배우자의 말을 아주 잘 듣는 남자는 남자의 수명은 평균 12.3년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말을 잔소리라 여기고 아내는 세상 물정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부하는 남자들의 수명은 마이너스 2.1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주 놀라운 수치죠.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아내가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하고, 그래야 장수한다고 리즈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아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백은교 집사님 갑자기 김기수 선생님한테 아멘 했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 다짐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최근에 박판기 집사님과 조숙 집사님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박판기 집사님을 궁지로 모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박판기 집사님, 조숙 집사님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실 박판기 집사님의 건강의 문제를 두고 조숙 집사님은 항상 염려를 하시죠. 당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관리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냐고. 당신 노력도 해야지. 생활 패턴에 안 좋은 건 다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식습관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박판기 집사님 얼굴은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운동이나 식습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이렇게 서운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다. 그런데 두 집사님이 바라보는 문제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숙 집사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프면 밥을 의도적으로 더 먹어요. 아침에 일이 많으면 몸이 힘들어도 물 말아서라도 어떻게든 먹고 아무리 피곤하고 3시간밖에 못 자도 집에 들어가서 거꾸리를 하고 어떻게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좀 좋아진다는 거죠. 조숙 집사님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건강 관리는 잘 먹고 그래도 식습관 어떻게든 노력하고 운동해야 회복된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박방기 집사님은 조금만 운동하면 이 다리에 땡기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지금 수술 안 한 게 용한 거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틀린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을 내가 해석할 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는 바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가진 경험과 이성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본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향성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동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바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바로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바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참 유명한 말씀이죠.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명하여 물 위로 걸어서서라고 말하면서 물 위로 걷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큰 풍랑을 만나다가 막 두려워 떨 때에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다가 나다 안심하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기막힌 고백을 하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는 주님처럼 물 위로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오라. 베드로가 실제로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다가 문제가 생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그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보면 참 은혜로운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섰다가 빠집니다. 물 위에 빠집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왜 빠졌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무엇을 보았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자입니까? 잘 모르는 자입니까? 잘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베드로는 감당할 수 있는 바람과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부들은 파도의 세기만 봐도 내가 배를 띄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그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갔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판단이 쓴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이 바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단이 쓴 거죠.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 바람의 위력을 보고 왔어요. 제가 한 6시, 7시쯤 이 갈릴리 호수를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낮에는 아주 고요해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요. 진짜 아주 잔잔한데
6시, 7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실제로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엔게임 리조트인데 같이 가요. 네.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호수가 파도를 친다는 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왜 나올까요? 지금은 좀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태풍 온 줄 알았어요. 바람이 엄청 불면서 6시, 7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새벽이 되니까 바람이 걷잡을 수 없고 파도가 엄청, 지금은 아주 잔잔한 편이에요. 아예 낮에는 고요합니다. 파도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새벽이 되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저녁이 되면 바람이 부는 이유가, 갈릴리 호수의 이 수면은요, 지중해 수면보다 206m 낮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어떤 산이 있냐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이 찬 기운, 헐몬산은 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아요. 그 찬 바람이 수면이 낮은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이 헐몬산에서 찬 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면이 낮으니까. 여기는 낮으니까 더운 공기가 있고, 위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찬 공기예요.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이 바람이 크게 불기 시작을 하고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시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온 시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을 보니까 밤? 성경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보이십니까? 보셨어요? 밤 사경에 이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밤 사경이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새벽 3시, 한 4시, 한 5시 요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바람이 엄청 붑니다. 이 초저녁 6시, 7시부터 바람이 부던 것이 이 새벽 시간이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배에 있던 시간이 밤 사경이잖아요. 바람을 보는 순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확실히 무슨 문제예요? 바람의 문제예요. 확실히 바람의 문제가 맞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실제로 그 시간 되면 바람이 많이 불고,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온 이유가 헐몬산에서 부는 바람이, 찬 공기가 이 수면 206m가 낮은 갈릴리호에서 충돌해서, 더운 공기가 충돌해서 그 큰 풍랑을 일으킨다라는 것, 실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의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슨 문제 때문에 물에 빠졌냐고 하시냐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이유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래요? 믿음의 문제 때문이래요. 의심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지금 바람을 보고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바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 바람의 문제가 문제라는 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문제라고 잡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원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31절을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람의 문제를 만난 베드로라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고 믿음의 문제를 지적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하는 건 예수님도 그 바람을 보고 계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즉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베드로를 괴롭히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일까요? 대체 왜겠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이 답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며 그곳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한 병자가 나오죠. 자칭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냐? 요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물에 파동이 일어날 때 그 물에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 못 낫는다? 낫는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설에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가 만나요. 만나자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만약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낫고 싶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낫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낫고 싶답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넣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이 그 뜻이에요. 5장 4절에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병 고침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네가 낫고 싶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는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5장 7절에 이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관점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데 38년 된 병자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잠잠해져야 이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내가 경험하고 어부로서 판단이 서잖아요. 내가 경험했을 때 이 바람의 문제라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종료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도 너도 베드로처럼 바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바람의 문제가 아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의 문제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바람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여쭙고 싶어요. 정말 진실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물에 점점 빠져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상황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시면 나에게 손을 내밀어줄 그분의 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는 38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바람의 문제가 커 보일 때, 내 판단이 바람의 문제가 크다라고 확신이 들 때 오히려 믿음의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경험되고 내 이성으로 내가 해석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람의 문제가 커 보일 때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베드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증거를 대보십시오.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바다에 내려갔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뒤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배를 타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초저녁이잖아요. 앞으로 바람이 불 수 있는 그 시간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배를 탔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어요. 작다. 사실 이게 믿음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성도님들, 바람이 부는데 나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서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주님이시거든 바람이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닌가요? 정말 주님이시거든, 야 병재야 무리로 걸어봐라 하면 주님 장난합니까? 이거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빨리 바람 멈추게 하세요. 이게 먼저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커 보여도 그게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수많은 불치병의 사람들이 기적처럼 치유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치유받고 손 마른 자가 회복된 이 기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이 연장된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니 그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기적의 이야기는 이성과 과학,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맞지 않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홍해를 레드시라고 해석하지 않고 리드시라고 해서 갈대바다로 해석하고 어떻게든 내 이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삭제하자고 해요. 이런 기적 이야기는 후대에 삽입된 것이고 이 시대와 동떨어지는 이런 건 다 삭제하고 정말 좋은 가르침만 받아들이자. 삭제했더니 성경에 읽을 건 딱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밖에 없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내 경험과 이성으로 제한하면서 믿지 말고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 커요. 근데 예수님 믿음이 작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고 왜 의심하냐고 하셨어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믿음 커 보이는데 그 믿음이 적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적인 100%의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다라는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시편 90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창조 전에, 그리고 영원 이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시간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는 시간적 이걸 모르셨을까요?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 거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비판받을 텐데요. 비난받을 텐데요. 성경의 권위에 도전받을 텐데요. 공격당할 텐데요.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솔직히 삭제하고 하나님의 화법과 하나님의 기록 방법으로 정말 좋은 이야기를 기록하면 하나님은 영웅이 되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고 더 칭송받을 수 있을걸요? 그런데 왜 초자연적인 이런 기록물들을 남겨놔서 이성이 발달한 우리에게 비난받고 권위에 도전받아야 됩니까?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바람의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에게 100%의 믿음의 사람을 가진 자는 내가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건 그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권위를 도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두려움의 문제, 베드로처럼 바람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베드로 믿음 큰데? 작네? 이 기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작다라고 내가 지금 지적받고 있다면, 왜냐하면 그 작다라는 건 100% 순종하지 않으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100% 예수님을,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문제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람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 바람의 문제가 급한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데 그 바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가면요, 정말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은데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그죠? 4절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아멘. 날이 새어갈 때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날이 새어갈 때. 새벽, 밤 사경 비슷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땐 제자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디로 뛰어내렸다? 바다로 뛰어내렸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7장 4절에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걸 보세요. 시간을 보세요. 언제예요? 날이 새어갈 때예요. 아마 밤 사경과 비슷한 시간일 거예요. 여전히 바람이 부는 시간일 거예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건 이 바람을 어느 정도 그래도 어부로서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배를 띄웠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사람이 배가 없이 수영하고 물에 뛰어들 수 있는 바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람에 문제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듣고 바람을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바다로 뛰어내렸대요. 왠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람의 문제를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요한복음 21장에 바람을 문제 삼지 않고 뛰어내린 그 베드로가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 너에게 내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반석을 세우겠다. 너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막 흥분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베드로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라고 전하자 베드로 흥분하죠. 아,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절대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너무 들떠서 너무 성격이 급해서 흥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신 있던 그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배신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베드로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들떠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면 너무 들떠서 뭐든지 다 해낼 것만 같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흥분도 하고 그런데 이내 배신하고 이내 예배의 자리 떠나고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딱.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땐 앞으로 바람을 문제 삼지 않고 바람이 있어도 바다로 뛰어내리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면 대제사장이 협박해서 너 죽이겠다고 해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금했음에도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왜요? 더 이상 두려운 문제, 바람을 문제 삼지 않고 늘 나의 믿음의 문제를 점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가 사실 우리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바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해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큰 풍랑이 일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100%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